16장.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오늘도 이른 새벽 특별히 이 봄의 기운이 온 누리에 가득 흘러넘치는 이른 새벽 미명 주님 품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생명의 부활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온몸으로 느끼는 축복의 이 사순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며 고백하며 인사하는데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요.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께 나왔어요. 이른 새벽에 사랑합니다 고백하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이 더 아름답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언제나 사라지지 않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랑이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으로 기도하고 또 그 사랑으로 예배하고 그 사랑으로 섬기고 그 사랑으로 봉사하는 갈릴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이 마가복음 마지막 장이죠. 시작이 있으니 끝이 있네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라는 메시지와 함께 시작됐던 마가복음 오늘 마지막 장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장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밀려오는 그런 메시지는 그거예요. 그렇구나. 이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의 공동체는 이게 무덤의 종교가 아니고 부활의 종교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는 더 이상 무덤 자체가 의미가 없는 그런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예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무덤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시작이 있으니
그 끝이 있을 거고 사람들은 그 끝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데 점점 나아가면서 우리의 삶도 무너지고 우리의 생각도 무너지고 그렇죠? 우리 인생도 송두리째 무너지며 사라져버리는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이거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다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고 말이죠. 결국은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점점 짙게 드리워지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우리 성도들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 인생은 죽음의 어두운 그늘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요. 새로운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마음껏 경험하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 이상 슬퍼하거나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생명의 부활로 오신 주님으로 인하여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고 그리고 더 담대히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장은 바로 그 생명의 부활로 오신 주님에 관한 그런 놀라운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마지막까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했던 여인들, 결국 그 여인들이 주님의 부활을 가장 처음으로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정말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도 이르게 되는 거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실제로 주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도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오늘 이 마가복음 마지막 장 16장에 등장하는 이 여인들처럼 주님의 생명의 그 부활의 환희와 영광에 참여하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참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님이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그 사실을 믿지 않고 안타까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참 이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밀려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자들만큼은 주님의 부활을 맞이해야죠. 그리고 주님의 부활의 그 기쁨에 동참했어야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 여인들이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체험했던 이 여인들이 감격적인 마음을 가지고 주님 부활하셨다고, 우리가 그 주님을 보았다고 증언하는데도 믿지 않아요. 끝까지 믿지 않습니다. 참 이 대목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이렇게 밀려와요. 우리가 이런 자리에 자리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가까이 있었고 주님께서 요즘 말로 말하면 3년 공생애를 다 쏟아부으면서 직접 말씀을 가르쳤고 그들의 발을 씻겼고 그리고 그들에게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면서 제자훈련을 3년 동안 공생애 전체를 쏟아부었는데, 이야, 그런데도 이게 결과입니다. 이게 결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돼. 아무리 제자 공동체에 여러분 함께 있으면 못하겠습니까? 아무리 주님과 함께하고 아무리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이 수많은 이사와 기적들을 행하시는 그 주님을 곁에서 지켜보면 뭡니까? 내가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직접 찾아오셔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 그 장면이 이 마가복음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세요. 14절, 우리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아니, 부활하신 주님께서 11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들을 꾸짖었다. 그들의 믿지 아니함과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본 자들의 증언을 끝까지 믿지 않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이 이 마가복음 마지막 장 16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바로 위에 보게 되면 자,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기록이 되는 걸 보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보세요. 11절 말씀을 보세요.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더라. 야, 참,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부활하셨다, 우리가 보았다 라고 증언하는데도 그들은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또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야, 참, 저는 이 대목을 이렇게 보면서 혹시 우리가 이 제자들의 그런 모습 가운데 자리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여러분은 정말로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정말로 믿습니까?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정말로 살아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을 때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나이다. I believe. 내가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이후에 이 마르다를 데리고 그의 오랍이 나사로의 무덤가로 갑니다. 그리고 그 무덤가에서 마르다에게 말합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자마자 마르다가 하는 말이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시신이 냄새가 나나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현실의 문제 앞에 가지고 가면 우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한순간에 주님이 죽음조차도 죽이신 생명의 부활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한순간에 우리가 잊어버리고 만다니까요. 내 인생의 현실의 문제 앞으로 오늘 우리가 고백한 그 고백을 가지고 현실의 문제 앞으로 가버리면 그 고백이 한순간에 아침 한 끼처럼 사라져버리고요.
내 인생의 문제는 내 인생의 문제고, 부활하신 주님, 온 인류가 그토록 열망했던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셨던 그 능력의 주님은 한순간에 어디 갔는지 사라져버리고요, 여전히 내 인생의 문제 앞에 고민하고 번민하고 몸부림치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정말로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제자들이 이럴 수 있냐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마가복음 16장을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믿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믿을까요? 장로님들이 믿을까요? 권사님들이 믿을까요? 집사님들이 믿을까요? 어느 교인이 여러분 주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이 사실을 목사님은 믿을까요? 목회자들은 믿을까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신학생들은 정말 믿을까요? 그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대학 교수들은 믿을까요? 자, 우리가 이렇게 반문을 해보면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몇 사람이나 될까? 참 이런 안타까운 물음 앞에 자리하게 돼요. 안타까운 믿음이 아니고요, 정말 기쁘고 감격스럽고 그리고 놀라운 물음이죠. 그런데 그 대답이 시원치 않을 것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물음이 되고 마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냄새가 나나이다. 우리는 너무도 자주 우리의 현실 앞에서 냄새가 나나이다, 주여 냄새가 나나이다, 이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마르다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를 한 거죠. 오라비가 죽어서 장사 지낸 거예요. 나흘이 지나서 시신이 썩어 냄새가 나는데 무슨 이제 와서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 여러분 이 정도 얘기한 건 마르다가요, 저는 참 아름다운 여인이었구나, 표현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을 했구나. 우리 같으면 그냥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면서 직설적 화법을 가지고 그냥 얘기했을 텐데 그렇지 않잖아요.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주 간접화법을 사용하면서 주님이 지금 행하시는 그 일이 허망한 일이고, 주님이 지금 명하시는 그 말씀이 참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심을 마르다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미 시신이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이제 그만하세요, 주님.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명령은 거두세요 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냄새가 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판단을 정지해야 돼. 근데 우리는 자꾸 판단해. 내가 내 경험을 가지고, 내 상식을 가지고, 내 지식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판단하고. 여러분 판단을 정지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판단을 가지고는 헤아릴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세계를 우리의 판단은 헤아릴 길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자꾸 판단하고 자꾸 생각해. 그러니까 판단하면 판단할수록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그 내면 안에 우리는 끊임없이 오늘도 이 마르다의 말처럼 냄새가 나나이다, 냄새가 나나이다, 냄새가 나나이다. 자녀의 문제도 냄새가 나나이다, 가정의 문제도 냄새가 나나이다,
직장이나 사업의 문제도 냄새가 나나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생명의 사역을 행하는 이 모든 일들도 냄새가 나나이다. 냄새가 나나이다. 우리가 그렇게 소리치며 나가고 있지 않은가. 돌을 옮겨 놓아라 라고 명하실 때 예, 제가 그리하겠나이다. 믿음으로 나가서 담대히 돌을 옮겨 놓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활하는 그 나사로의 부활의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제 수요일을 지나고 이제 사순절이 시작됐어요. 우리 갈릴리 교회는 이 사순절 생명사역을 전개하고 이미 지난주에 주보에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살릴 것인가, 우리가 이런 영적인 기도 제목을 다 나눴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살립니까? 그러나 주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주님의 능력을 가두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는 그의 오라비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살리는 거 누가 살려주세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돌만 옮겨 놓으면 되는 겁니다. 다른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주님께서 마르다를 향하여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너무너무 답답하시니까 마르다를 야단치세요. 주님이. 그제서야 마르다가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그렇지.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믿고 행해야지. 그리고 그제서야 마르다가 그 돌을 옮겨 놓아요. 그럴 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근본 사순절 이 기적을 체험하는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릴리 교회가 통째로 이런 기적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생명을 살리는 정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듯이 죽었던 영혼들이 불릴 듯 살아나는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이 돌을 옮겨 놓음으로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그런 사순절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